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와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의 이 출생과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단순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엘리사벳이 출산하자 이웃과 친족들이 보인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할 때 해산이란 말도 낳았다 소리고 낳았다 소리도 낳았다 소리인데, 이 해산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출산의 의미라면, 여기에 낳았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됐다는 것과 함께 더하여서 하나의 족보가 형성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겐네센이란 말 중에 이 게네스라는 말은 부모가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드디어 혈연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부모로서의 권리가 또 생겨났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사가랴 개인에게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이제 낮에 대가 끊어지니 이런 표현을 했는데, 끊어지지 않고 대가 끊어질 뻔했던 대가 이어지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처럼 사람이 볼 때는 곧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곧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 중에서 저건 안 될 거야, 저건 누가 해도 안 돼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된다, 우리 하나님께는 아멘이다.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의, 이게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출산.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수태고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죠? 또 해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해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가능했던 이 잉태와 해산이 엘리사벳 내지는 사가랴의 가정에 임했듯이, 또 실제적으로 동정녀이지만 마리아의 이 성령 잉태와 출산도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과 친족이 너무너무 즐거워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애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은 그냥 이런 임신을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요, 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물이 단절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자녀를 출생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들에게는 물론 그 집에 대를 잇게 된 것도 참 축하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속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등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의 증표로 이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기왕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럴 건 아니지만 우리의 하는 어떤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로서 비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은 이럴 거야, 아이고 저 가정은 내가 봐도 어쩔 수 없어, 저렇게 돼야 돼, 그냥 저렇게 하고 살겠지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쵸? 그래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이런 일들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에는 그냥 막연히 여기서 잘 됐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즐거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이제 엘리사벳이 있으면서 이 엘리사벳이 많은 이들에게 축하도 받고 실제적인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하나로서의 어떤 이런 문안이나 또 축복이나 그죠? 이런 축원 등을 만끽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 속에서 성취된 세례 요한의 출산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 부모에게 또 2차적으로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다. 또 이것도 하나의 예표인 것이 이렇듯이 또 예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게 되고 그쵸? 낙담하여 치유를 더 이상 기대하지 못했던 자들이 치유를 그죠? 절망에 또 파멸의 늪에 빠졌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즐거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지요. 근데 세례 요한의 출생은 많은 이들의 기쁨과 환영 속에서 그죠? 이렇게 이루어진 반면 이렇게 똑같은 어떤 장면이 이제 곧 이어지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떤 이들의 반응을 받으셨나요? 예, 예수님이 메인이죠. 굳이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 참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천한 중에 모든 이들이 오히려 거부하는 중에 냉대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다. 누구 말대로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환영을 받았는데 막상은 그 예수님은 외면당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참이신 본질이신 예수 대신 다른 것에만 열광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걸 함께도 보지만 따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때는 이 주체이신, 그죠?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메인이신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데 많은 이들이 어찌 보면 이런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 내지는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거기에 취해서 더 이상 본질이신 예수께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더 메인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떤 이들은 어때요? 여기 와서 교제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겠지만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철저히 잘 분별해서 예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9절부터 이제 64절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한 에피소드인데 8일이 되자 이 8일이란 것은 아이들이 출생하면 갖게 되는 할례일을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주께서 명령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할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율법적으로는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7일간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래서 이 출생한 상태는 사실은 부정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증표인 할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로소 부정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더하여서 이 8일제의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 현대의학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때가 인간이 가장 고통을 적게 느끼고 출혈도 제일 조금 일어나고 후유증도 거의 없는 때가 요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을 인간의 어떤 산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산물 안에 갇히실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동대에 이
초대 총장인 김영길 박사의 말을 저는 굉장히 깊숙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과학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과학의 잣대로 헤아려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이다. 그래서 과학 성경이 과학적이네, 과학적이지 않으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게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과학 따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잣대예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크기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하려고 하니 당연히 측량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비과학적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으로 과학도 하나님의 하나의 이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할 일을 명하신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이제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집안 이 친족들이, 2절에 있는 이웃과 친족들이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집안 식구들이, 가까운 집안 식구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아버지가 현재 어떤 상태예요? 말을 못하는 상태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하나의 풍습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비껴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또 역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짓던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또 나름대로 명문 가문들이 행하던 어떤 사회적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한 이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 등을 담아서 지어준 요한이란 이름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고집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집을 따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사람들이 고집 부린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요한에서 갑자기 사가랴로 바꾸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사가랴에게는 요한이란 이름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랬겠죠. 누구는 기도해봤다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가랴가 알려주지 않았을까? 누가 그래요? 어떡해요? 여기 보면 글씨 써서 얘기해줬겠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요한이라는 사람, 이 하나님의 역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 뜻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메시지보다는 자기들의 익숙한 풍습을 따라 했지만, 사실은 이 엘리사벳은 분명한 건 사람을 좋게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무리 사회적인 풍습을 거스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물감을, 또 그죠? 굉장히 조금 꺼림직하고 거리끼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사회의 관습까지도 초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이거지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익숙한 대로 이건 이거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거기서만 보지 말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힌트는 이겁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히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라고 하니까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어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한이다 하겠다, 이런 용기들은 참 대단한 것이, 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발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하물며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명문, 그죠? 종교인의 집에서 그야말로 그 위에 많은 어떤, 그죠? 자신들의 소위 말하면 윗 어른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한 여인이
그 아들을 이름을 이렇게 짓네 저렇게 짓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엘리사벳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용감하게 아주 용기 있게 이런 발언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이란 말은 요하난이란 말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한이란 이름들이 있곤 한데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할 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현재 이 사가랴 가정에 임했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늙어서 쇠퇴할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그죠?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 누추한 몸을, 이 비천한 몸을 빌어서 온 요한이라는 자녀를 그런 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만 해도 또한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가문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름을 중요시하던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가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아주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나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짓지요. 저도 제 이름의 의미를 알고서 나름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길 바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제 어떤 가수의 이름과 약간 비슷합니다. 저희 할머니의 성씨는 문씨이십니다. 그래서 문과 성을 가진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히트하시던 그 가수래요. 문주란이라는 가수인데 저희 할머니가 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누구로 지을까? 근데 저희 집안은 가운데 꽃뿌리 영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제 이름이 누가 될 수 있었냐면 김영란이가 될 수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란이 아니라 제란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예언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걸 좀 좋아하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 에피소드고 성경적으로 이름은요. 일단 이 이름을 처음에 짓는 장면은 아담과 관련된 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에게 이 모든 이 동물들, 이 만물들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어준 이 이름의 수혜자가 나의 어떤 지배권 아래, 나의 이 수하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야곱이 원래는 본명이고 후에 개명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개명이 돼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야곱의 그 12지파 이 자손 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란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개명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런 어떤 이름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친족들이 이 이름에 이렇게 신경을 쓴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마치 이들이 감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막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엘리사벳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하는 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못하는 자가 된 겁니다. 결국 답답한 친척들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이 아비인 사가랴에게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묻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뜻도 있고 또 내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예. 그러므로 이름을 짓는 당사자와 그 이름을 받은 수혜자 간의 어떤 관계도 이 이름을 짓는 이 장면에서 또 확정을 합니다. 그러자
63절에 보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가랴로서는 원래 요한이라고 지라고 하면서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하면서 미심쩍어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라면 여기서 온 그 가문에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거의 1년 가깝게 말을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생겨난 어떤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자기 간증 내지는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웃 어른들 내지는 가문에서 종용하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그래서 사가랴의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보여주는 공식적인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고, 당신이 또 저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다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볼 거냐 라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이렇게 62절에 어떻게 보면 63절에 요한이라라고 썼던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신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간 제안하셨던 모든 이런 그죠? 이 사가랴의 이런 모든 억압과 결박을 해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러고 나서 어디 가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방금 전까지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이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사가랴가 입이 열리자마자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급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겠죠. 그러면 혀가 풀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혀가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아마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인 거지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가랴가 그 10달 동안 얼마나 이 연단을 받았는지 제일 먼저 혀가 풀리자마자 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자신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다양한 어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불렀더니 이거는 정말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겐 정말로 그냥 일반 가십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랄 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근처라고 할 땐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특이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막 이 유대에 막 퍼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했다. 근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무서워했다라는 것보단 하나님과 관계된 두려움은 사실은 놀라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이 다 이제 두루 퍼졌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66절에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자뿐 아니라 온 유대 산골뿐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그래서 그냥 하나의 흘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충격을 받은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했더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야, 저 아이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하신 아이구나, 그리고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할 일도 기대했지만 사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이들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기대할까요? 왜 이런 일 가운데서 왜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면 일단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들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점점 때가 무르익었구나 할 때에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이 일이 나오면서 이런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뭘까 하는 이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주께서는 이들의 기대대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삼으시면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완성되는 어떤 이런 관문을 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였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많은 이들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보면서 나름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아니 지금은 더 깊은 암흑의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빛을 내지는 절대적인 어떤 메시지를 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강단에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지난 주간에 들려온 이런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참 막막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저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까발려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런 기도라도 하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더 절망스러울까요? 그간 나름대로 힘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코로나의 이 시대, 팬데믹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일말의 희망을 어떻게 보면 대선에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과정 중에 일어난 하나의 그저 뜻하지 않은 어떤 스캔들일 수 있긴 하지만 자꾸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그야말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기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절대자의 메시지 하에 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첫 번째는 어찌됐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겠죠. 그러면서 또 그 이면에는 이렇게 절망 속에 이렇게 억압당하는,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절망 속에 사로잡힌 자,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어떤 특별한 신적 위로 같은 걸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어떤 자세, 또 어떤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까, 보여줘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하여서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기대입니다.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또 성도는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의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 기대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 기대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를 해방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또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그러면서도 극한적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기대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길을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며 도무지 살아갈 이유조차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때 누구라도 메시아가 되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되는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그들을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께로 나와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가 아버지 손짓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참된 교회로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